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한복판에 두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또 새벽에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되어지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늘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서 거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을 같이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박수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또 잘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참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3년째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그 문승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이게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저분이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거하게 하시느니, 또 작년에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자건 능력이 없는 자건 우리가 이 선교라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몸이 아프건 몸이 뭐 건강하건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선교에 대해서 그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죠. 결국에는 어제도 이제 박중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우리가 결국에는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 빚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빚을 졌는데 뭐에 대해서 빚을 졌는가?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자여서 그러므로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을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빚을 진 거죠. 뭐 우리가 부유하건 우리가 강건하건 우리가 뭐 몸이 아프건 몸이 튼튼하건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내가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이것이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이 거저 주어진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 그 12제자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또 영국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2000년 동안 걸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떠한 대가를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이 아까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빚을 졌는데 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의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고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오늘 또 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값없는 것을 갚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너무나도 큰 빚을 졌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교회 조그마한 골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는 정확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한 것도 이제 믿어지겠어요. 뭐 다 믿어지는데 도저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도 아니고요.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울리는 생각도 아니고 정확하게 제 고막을 이렇게 진동을 시키시면서 너 때문에 그래 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와서 예수라는 소리 한 번이라도 전해줬으면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겠어 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절규 속에서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로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와서 예수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전해줬으면은 내가 예수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은 이렇게 억울하진 않겠어 라고 제 고막을 울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환청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지옥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심지어는 이걸 입으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이분을 높이기도 하죠. 예수라는 이름을.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라는 입을 이렇게 입에 내가 듣고 내가 이것을 말을 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이랍니다. 제가 그날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도 못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는 봤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렇게 지옥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도 이 시간에 구석구석에서 세계 열방에서 정말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나라들 그리고 그러한 지역들에서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사님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박수영 선교사님처럼 온전치 못한 절뚝거리는 삐뚤어진 그 몸을 가지고도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북한에서 태어나셨던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태어나니까 북한이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던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어제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제약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너는 생김새가 다르다는 그 이유, 뭐 문화적 왕따를 당하면서 세계 구석구석에서 그의 자녀들까지도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왔던 자매를 한 명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르헨티나에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천주교 그 정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카자흐스탄 땅을 갔었는데요. 그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땅을 가진 그 카자흐스탄 땅에 도시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때문에 예수라는 이야기는 알고 예수라는 사람은 들어는 봤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냥 예수가 있다더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교회도 없고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 넓은 땅에 제가 6-7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큰 도시에도 그 뭐 어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도 교회 하나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박수영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여행이 뭐 별게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멕시코에서 응답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비행기 타고는 수십 시간을 가야 되지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네팔로 출국을 하신 새벽에 네팔로 출국을 하신 이강유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아프리카 케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우리 봉준태 김지숙 선교사님이 또 케냐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는 그 일본 땅에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이 시간에 일본 땅에서 머물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장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이 대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대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박승희 선교사님에게도 빚을 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중한 복음 전하는 일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을 세계 구석구석에서 돌아다니며 그곳이 가난하든 그곳이 오지이든 그곳이 어떤 땅이든 그곳에 핍박이 있든 그곳에서 나를 조롱하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어제 박중근 선교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1분씩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는 귀한,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기도가 먼 수십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땅에서 지금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함에 동역하고 또 함께 가고 또 함께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향기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